바울 사도의 그 기도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런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망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더 알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이 시간도 성령님을 더 깊이 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이 말은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깊은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단어예요. 그리스도 예수 잘 아시죠? 예수님의 족보장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3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16절에 그리스도, 21절에 예수, 23절에 누구지요? 임마누엘.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제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지금 우리 목사님은 그거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존재의 본질, 그 모든 특징, 내용, 그걸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표현이 이름이에요. 이름. 굉장히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 분들 같은 데는 서로 통성명을 할 적에 좀 복잡하잖아요. 온도쿠로 읽는 것도 있고 혼도쿠로 읽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은 스님 말씀 되시다가 미안합니다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특징, 그분이 어떠신 분인가 다 들어가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성.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거룩하신 분, 신성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실 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왕으로 이렇게 즉위가 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시는 선견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리고 자기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셔서 화목제물로 자기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셔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아멘. 그리고 또 왕이에요. 영원히 자기 백성을 의로 통치하실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 아멘. 저희 죄라는 게, 이 죄가 뭡니까? 죄는 무서운 독이 있어요. 쏘는 것이 있어요. 인생의 불행이에요, 고통이에요, 눈물이에요, 슬픔이에요, 절망이에요.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으로 넘기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죄.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통행금지에 걸렸어요. 통행금지에 걸리니까요, 그 시간부터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 한국의 법에 어긋났으니까 이제 취급을 하는데, 죄인 취급을 하는데 그냥 그 트럭에다가 그냥 막 짐같이 막 집어넣더라고요. 보니까는 막 별분들이 다 탔어요. 막 한여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 방에다 딱 집어넣는데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따라가요. 냄새나고 모기 때문에 잠 못 자고 밤새 잠이 올 수가 없지요. 내일 아침 직결 심판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판사 앞에 딱 섰습니다. 몇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학생이고 처음이니까 석방.
저는 거기에서 잠깐이지만 지옥이 이렇게 자유가 없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걸 제가 체험했어요. 그런데 지옥은 영원한 유황불이 끓는 곳인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세 가지예요. 슬픔, 절망, 고통만 있는 곳이에요. 아멘. 이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사망이 따라옵니다. 분리가 되어져요. 이 사망이란 것은 죽는 것은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세퍼레이트, 이게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육체와 내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육체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과 세퍼레이트 되는 것이 뭐예요? 영적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제2의 죽음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헤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과 만날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그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아멘. 죄는 그런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이 다 한 번은 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2의 죽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제가 사역했던 지역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하도도 섬에서 7년 4개월 동안 제가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의 면소재 중에서 제일 인구가 많았대요. 근데 제가 가니까 뭐 3,000명 그 정도 이렇게 사는데 실제는 3,000명 정도 못 돼요. 그렇게 사는데 저는 9년 동안 외항선 선원 생활을 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아르헨틴, 인도 너무 많이 하면은 그냥 자랑 같으니까 동남아도 거의 다 돌아다니고 인도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계 회사에 있다가 외국계 회사, 미국계 미국 유태인들입니다. 실은 세계 굴지 회사요, MOC. 거기에 이제 야마토라고 하는 일본 이름이에요. 거기에 44,000토금 선박의 통신장 겸 사무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물론 뭐 국가 공무원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그런데 그 사역지에서 제가 7년 4개월 지났는데 한 번은 그 독고도라는 자그마한 섬에 노인들만 뭐 많이 살아야 뭐 20명도 못 사는 그런 데인데 교회가 개척이 되어져서 강대상, 이렇게 사용할 강대상 또 앉는 의자를 싣고 출발을 했어요. 참 나 갈 적에는 좋았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큰 폭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요, 이 가벼운 이 그 나무로 된 이 강대상 의자와 이 강대상을 싣고 얼마나 흔들린지 몰라요. 앞뒤로 피칭, 옆으로 롤링. 너무너무 이 작은 배이기 때문에 3톤도 못 되는 배이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찬송은 꿈에도 안 나오고 금방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갈 것 같으니까 주여지었는데 앞에 집사님 두 분을 보니까 얼굴이 아주 그냥 바다에서 잔뼈가 자라신 그런 굵어지신 분들인데 얼굴이 막 쇳노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를 한참 하다가 제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불렀어요. 그 찬송을 부르는데 막 얼굴에 그냥 집채만한 파도가 때리니까 또 뭐 의지할 데 없으니까 막 그 배에 그 모세를 잡고 막 금방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하는데 찬송을 계속 10분, 20분, 30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찬송을 부른 가운데. 그리고 이제 그 풍파를 뚫고 섬에 도착했어요. 들어가서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요 제가
저 산에 올라가서 섬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를 드리고 가니까 섬 주민들이 이런 날씨에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저 밑에 배 타고 와서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제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다에서 잘 아시는 304명이 세월호라고는 그 세월호가 거기에서 풍파를 만난 것도 아니고 암초를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서 배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침몰이 되어가지고 절대로 1%라도 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304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안산의 어떤 교회는 이 뭐 고등학생이 7명인가 8명인가 한 교회에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목사님 마음이 먼저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목사님 마음도 얼마나 아플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제가 사역했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또 다른 건 생각 안 나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버지,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고통, 왜 이런 상처가 일어나야만 합니까? 우리가 당해야만 합니까? 근데 성령께서 지금 300여 명이 죽지 않으면은 3,000명이 또 죽는다. 이렇게 저에게 답을 주셔요. 물론 저는 그걸 상상해 봤어요. 그 좁은 밀폐되고 물은 차오르는데 얼마나 살려고 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톱이 다 빠져나가고 아마 온몸이 피투성이 같았을 거예요. 그걸 막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슬픔과 고통과 이런 재난으로 인하여 계속 신문에서 나온 걸 보니까 유병헌 씨는 수준 이하인 그런 자기 그림을 막 전시하기 위해서 배 안전도를 무시하고 배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엉터리로 막 화랑을 꾸미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기쁜 소식사라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고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말씀만 달달달 외우면서 전혀 성경과 동떨어지고 성령님을 거스리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네. 예배는 사업이고 사업은 예배다. 그런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그런 배를 운영하면서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 머릿수를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탐심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뭐라 그랬죠? 우상숭배니라. 아멘. 죄라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메시아로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아멘. 저는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무시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의 애굽의 왕과 애굽 사람들 하나님 거기에서 구출하실 때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일단.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탁 이렇게 발랐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 꼼꼼하게 잘 얌전하게 잘 바른 사람이나 이렇게 대충 한 사람이나 그걸 따지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칼은 넘어갔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매님 막 신나가지고 웃으시는데 저는 그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우리의 성화의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힘내시길 바랍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2절 읽습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영원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보혈의 그 효험과 그 공로가,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성령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다, 그 룰, 그 원리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우리를 꽁꽁 묶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슬피 울고 슬픔, 절망, 고통에 빠져서 뜨거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말이죠.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습니다. 여기 해방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단번에 영원히,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 대표 원리에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영생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나 영생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생명은 영생이고 영생은 생명이다, 이 호환적으로 사용했는데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살고 싶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이제 자유예요. 아멘. 아멘. 비행기에서 올 적에 자유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죠. 저는 이제 재작년에 러시아로 갔고 작년에 남아공에 갔는데 남아공보다는 여기가 더 가깝습니다. 러시아보다는 가깝고. 그런데 이 다리가 좁으니까요, 하루에 6시간, 7시간 서 있어도 까딱없는 다리인데 비행기 안에서는 얼마나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멘. 우리 이제 죄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불에서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한번 축하합시다. 옆에 보시고 자유를 얻으셨네요. 아유, 얼마나 행복하셔요. 삼 절 읽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런데 갑자기 또 무슨 율법이 나옵니까? 왜 율법이 나와요? 예? 어쨌든 율법이 나오니까 율법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율법은 대표적으로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신명기 27장 26절이에요. 이건 알고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또 반대로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실 때 너 나 미워했어? 너 살인죄야. 너 나쁜 생각했어? 너 간음죄 지은 거야. 이게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옆에 분 보세요. 율법 지킬 수 있는가? 우리 쌤이요.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저도요, 지켜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정말로 참 죄송합니다. 소가지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성깔이 나빠가지고 요 근래에도 운동하고 오는데
새치기를 하는 차가 있어가지고 저도 양보를 안 했어요. 부딪힐 뻔 알았어요. 그랬더니 막 빵빵빵 하면서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다 차를 탁 막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봤죠. 차를 내리고 기분이 나빠요. 성격이 겉으로 보면 여러분들 부드럽고 겸손한 것 같지만 정반대예요. 저는 아주 못됐어요. 짜려봤어요. 말하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왜 잘못했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 가! 근데 그 순간부터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좀 이따 뒤에서 막 젊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요즘은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지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런데 주여.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 때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그 말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비춰보면 형편이 없어요. 정말 더럽고 냄새나고 흉해요. 예? 절대로 여기에 설 수 없어요. 율법 앞에서는. 얼마나 이 율법은요 날카로운지 몰라요. 죄. 그래서 이 1절의 정죄란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은 사형 판결, 사형 집행. 사형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형 집행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형 판결, 사형 집행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석방시켜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고 광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같이 더러운 거, 형편없는 거, 참 만물의 찌꺼기 같은 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올 것은 송장 썩는 것밖에 없어요. 송장 보세요, 죽은 거. 이런 여름, 우리 한국은 지금 제일 큰 여름인데요, 저는 비교적 많이 장례식을 치러봤어요. 제 손으로 염을 많이 해봤어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장로님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담의 피해를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송장 썩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선을 행한다 그러고 아무리 얼굴이 참 예쁘시고 남자 같으면 아주 근육질로 참 인격이 고상하신 것 같아도 결론은 뭐예요? 송장 썩는 물밖에 안 나와요. 그게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지켰으니까 그건 내 공로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려고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이에요. 되지도 않아요. 결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냥 구원 받았으니 이제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을 받고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배우고 성령이 주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방편이지,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뜻으로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이걸 꼭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이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것을 제일 우리가 확실하게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놋뱀 사건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막 죽어가요. 모세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노뱀이니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도 딱 만들어서 했더니 그걸 본 자는 다 살았어요. 아멘. 이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셔요. 베드로도 죄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도 내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빌라도도 나는 죄를 못 찾았다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를 판 가룟유다까지도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 그랬어요. 흘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죄값을 치르는 그 십자가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그 아픔이 예수님의 절규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하나님께 끊어지는 그 아픔, 그 고통 예수님은 치르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자, 4절 읽습니다. 이제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생명을 얻어서 그 은혜로 그 사랑의 힘으로 그렇지, 내가 이것도 이거 부족해, 이렇게 내가 이런 점이 약해, 이렇게 성격이 내가 나빠, 그래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점점 이루는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만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셔요. 아멘. 계속 그 일을 하셔요. 자, 5절부터는 8절까지 계속해서 읽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 육신을 쫓는 자, 이건 완전 타락한 인간 본성으로 살면은 그것을 목적하고 그대로 추구하면은, 그래서 이제 죄의 죄인인, 본성이 죄인인, 본질적으로 죄인인, 태어나면서부터 원죄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면은, 완전 타락한 인간 본성으로 살면은, 그것을 목적으로 추구하면은 그게 무슨 죄냐? 이제 앞 부분에서, 로마서 부분에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리고 이렇게 살면 사형감이라는 것으로 로마서 1장에서 죄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사형에 해당이다. 사형 판결, 사형 집행감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 원수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인간의 문제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문제는 빵 문제가 아니다. 돈 문제가 아니다. 아파트가 문제 아니다. 여기는 정 아파트 없지 별로. 내 문제는 저축 금액이 문제가 아니다. 내 문제는 BMW가 문제가 아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일본에 가서 오사카 앞에 큰 백화점에 들어갔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영신아, 또 처음에 그 이제 70년대 초입니다. 오래전 얘기. 굉장해요. 일본 가고시마에서 가서 봤더니 한국에 자판기라는 게 없는데 뭘 넣으면은 거기서 쭈루루 뭐 나오더라고. 음료수도 나오고 담배도 나오고. 이 자판기를 보고 제가 와, 그때 제가 놀랐어요. 우리 인생은 절대로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쾌락도 아닙니다.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사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죄입니다. 아멘. 죄는 사망. 그리고 그 사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저주,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타락한 인간 본성으로 살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이고 그것은 사망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9절 읽습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예, 성경에서는 이제 조금 주제가 빗나간 것 같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안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또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있다가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간절히 구하고 계신대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집만 거처만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대요. 그리고 또 로마서 또 제가 읽어보니까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못다하는 기도를 간절히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간절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뭐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는 낮잠만 잘 거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지.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해서 하루 몇 시간을 채워서 그걸 공로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자꾸 명함을 내밀려고 하지 말라 이거죠. 아멘? 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맞아.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나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고 계시는데 안 되지. 그러다가 또 느슨해졌다가 또 조이고 아멘. 또 일어나고 아멘. 또 부지런하고 또 열심을 내고 아멘. 그래서 주일날 우리 예수님의 기념원을 부활을 기념하는 날 이렇게 함께 모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헐렁해질 때 있잖아요. 가스가 부러질 때가 있고 예. 때로는 막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입이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불평할 때도 있고 그래서 또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오클랜드 참 오클랜드의 광명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광명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광명. 그런데 정말 와서 보니까 얼굴이 다 은혜가 충만하셔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고 찬송을 뜨겁게 극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가지고 제가 이제 홀딱 반했어요. 이야, 제가 다녀본 가운데 1등이 1등. 제가 점수 뭐 줄 그런 자격은 없지만 만약에 점수를 준다 그러면은 한국도 LG 뭐 삼성에서 뭐 서비스 받으면은 다음에 전화 오시면은 좀 잘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누가 본다면은 제가 남미에 간다면은 유럽에 간다면은 다녀보신 교회 중에서 어떤 목사님이 제일 은혜스럽고 어떤 교회 성도님들이 참 멋지신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잘 배우셨는가 물어본다면은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 송 목사님, 유 목사님, 오클랜드 광명교회 장로님, 집사님들 우리 자매님이 옆에서 저를 보고 웃는데요. 와, 막 천사 같아요. 이 과장이 아닙니다. 아까 잠깐 또 우리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와, 내가 지금 예의가 주여 예의가 좋사오니 그런 말이 막 나올 정도로 막 감사에 감격에 눈물이 나오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아멘. 수요일날 잠깐 있다가 가버리면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도 행복을 많이 누려라 그래가지고 그냥 주일 설교로 격상돼가지고 그것도 1부, 2부, 3부 아멘. 이제 한국에 가면 자랑거리가 생길 겁니다. 오클랜드 광명교회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여러분 만나뵈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야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멋지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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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이 얼마나 다정하시고 얼마나 친절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권세가 무한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잊었다가도 다 기억나게 또 잘 깨닫게 하실 줄을 알고 막 일방적으로 막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막.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맞아 딱 깨닫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성령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위로를 주고 권면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이런 성령님이 아멘.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할 적에 너무 신비스러워서 어떤 방법으로 성령님이 여기 계신가? 여기에 계신가? 전 그건 모르겠어요. 신비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느냐 이거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거죠. 아멘. 저는 이걸 깨닫고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감사해서 막 찬송했어요. 그리고 이걸 깨닫고 나서는 막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생각하고 막 때로는 내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범죄하고 잘못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성령님 또다시 저를 조여주세요. 저를 세워주세요. 저를 힘있게 해주세요. 우리 4살 된 예손자가 있는데요. 그 위에 이제 6살 된 예손자가 있고 그런데 4살 된 예손자는요. 이 할머니하고 함께 있는 것을 최고로 알아요. 그래서 무슨 잘못하고 그러면은 할머니가 좀 협박을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잘 거야. 그러면 그냥 1초도 안 돼가지고 와가지고 할머니 죄송합니다. 4살 먹은 애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내가 부족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했을지라도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할머니가 다 품어줍니다. 그래 오늘도 오고 찾게 일어나고 찾게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부족했을지라도 아버지 아버님 영원하신 나의 아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교회에 가야 되는데 친구가 유혹해서 돔 잡으러 갔어요. 돔 잡으러 갔어요. 아버지. 그 이제 솔로몬이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예? 참 죄를 지었어요. 우리 남성 동지들은 눈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그것도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를 범하고 다윗이 아버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이름은 여디디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은요, 어떤 말로, 어떤 글로, 어떤 그림으로, 어떤 조각으로 표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무엇을 아끼시겠냐고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안 주시겠냐 이거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아버님, 영원하신 나의 아빠,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2절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요구합니다. 시간 됐나요? 됐습니까? 정직하게.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때때로 기도를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감격해서, 아버지의 감격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기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천국까지 나를 안내하시는 성령님의 보혜사의 그 사랑, 그걸 생각하면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게 해주세요. 네, 때때로는 잘 안 나와요. 기도는 했는데, 근데 오클랜드 광명교회 와가지고는 계속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도착하자마자 얼마나 내가 이 오클랜드 광명교회 모든 목사님과 제일들과 모든 성도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고영신아, 네가 아느냐? 예, 알았습니다. 아버지 알았습니다. 오바. 교회에 있는 오바가 아니라 무선 통화할 적에 내가 할 말을 다 했다는 뜻으로 오바입니다. 아버님 알았습니다. 오바. 하나님 아버지 저 너무 행복해요. 아빠 너무 행복해요. 우리 목사님 뵙고, 이제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전하지만 우리 송 목사님 오해하시면 안 되고, 유 목사님 제일 먼저 은혜 받고, 우리 카리스마에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우리 송 목사님 저 얼굴만 봐도 베토벤 같이. 그리고 아까 저거 대화를 나누면 제 옆자리에 앉으신 자매님, 저는 막 황홀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야, 어쨌든 성령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건지시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그 아픔, 그 괴로움,
그 눈물, 그 슬픔을 다 참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구속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어지신 희생적 사랑, 대속적 사랑, 속죄적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그리고 자상하시고 친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죄는 또 생각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누리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